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나오셨죠? 네, 대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이 있습니다. 혹은 문학 시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될 때 소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설을 잘 읽고 이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플롯이죠. 이 소설의 플롯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설은 대략 5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기억나시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다니셨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설을 함께 읽게 됩니다.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 책을 잘 안 읽으셔도 읽으실 수밖에 없었던 소설 소나기 다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1953년 작품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그 소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 속에서 소설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 소설의 형식,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발달은 아마 주인공 남자아이가 있는 시골 마을에 도시에서 한 여자아이가 이사 온 걸 겁니다. 전개는 이 시골 남자아이와 도시 여자아이가 함께 놀게 된 겁니다. 위기는 같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겁니다. 절정은 소나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 걱정하게 남자아이가 걱정하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심한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말은 이 여자아이가 병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여자아이를 만나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다. 이것이 결말일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설의 형식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혹은 어떤 형식이 허술하면 좋은 소설이 될 수 없다. 이 5가지가 잘 구비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글쓰기는 글에 맞는 형식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미없게 들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참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글을 쓸 때 형식에 맞게 써야 되고 그 형식에 맞을 때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설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 그렇고요. 보고서도 그렇고 신문 기사도 그렇고 각자 나름대로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라고 불리우는 이야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웅 신화, 위인전 말고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신화들을 읽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영웅들에 대한 신화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과 내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략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웅은 비범하게 출생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이 비범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 어떤 소명 혹은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 세 번째로는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동안 많은 역경이 있다.
네 번째로는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견한 소명 혹은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오래 기억하게 됐다. 이것이 영웅 신화가 갖고 있는 대략적인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서 벗어나는 영웅 신화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울의 바보 설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바보 설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10장까지 끝없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데 1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데 내가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바울의 바보 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이 11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20절에 이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누가 여러분들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을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 종으로 부려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대상으로 여겨도 무시해도 수치와 모욕을 주어도 참아내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종이 되었고 아낌없이 주었고 지나가는 말도 귀담아 들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나는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어찌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이해해 주었거나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엇인가에 홀려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닐까, 무엇인가에 홀려 속아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이해하고 참아준 이유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웅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형식을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였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비범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끝내 완수했고 그것을 완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야 된다.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바보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영웅 이야기의 형식을 따라 편지를 써감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나도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해 나도 비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바로 그렇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도 그렇다. 그들과 비교해 하나도 꿀리는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나도 소명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더욱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 사명을 받은 나다. 그렇게 바울이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도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이하 27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역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23절부터 27절을 읽어보시면 바울 대단하지요. 이 많은 수고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 고난과 역경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했지 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높인 방식을 쫓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까지 편지를 읽은 다음 예상했을 겁니다. 다음은 바울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그 업적의 기초에서 바울 자신도 자기를 높이겠구나,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상과 달리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좋은 글과 좋은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익숙한 형식을 따라 그 익숙한 형식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독자 혹은 청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틀어 변형할 때 좋은 글과 좋은 말이 됩니다. 너무나 형식을 많이 바꾸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변형함으로써 아주 좋은 글과 아주 좋은 말이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을 따르지만 형식에 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변형함으로써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잘 알려진 영웅의 이야기의 형식을 비틀어
변형하고 있을까요? 내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나의 업적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답은 모두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다.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마음에 누르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두 가지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염려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삽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다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이 염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내가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자, 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연약합니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도 아니고 성도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들에게 사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많이 수고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도 많이 감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그들을 바르게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이 퇴보하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에 빠진 것은 나의 문제다. 이렇게 바울이 이 문장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했고 죽음의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였더라면 이리가 감히 양떼에게 덤벼들지 못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리 때에 의하여 양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양들이 죽어나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목자로서 한없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롯이 나의 문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짓 사도에 의하여 믿음이 잘못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수고도, 나의 고난도, 나의 비범함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잠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너희들에게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너희들에게 감히 나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나의 수고와 고난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많은 경우 여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 뿐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한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바보 설교라고 불리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좀 바꾸어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고 즐겨보시는 복음성가, 저와 함께 많이 부르셨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고 뽐내고 높이는 그것으로 너희들의 눈길을 돌려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 비해서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왔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바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 말할 수 없는 기초 중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오직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데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매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구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인간의 뛰어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업적,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